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 족보도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남의 집 족보를 이렇게 읽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집 족보는 사람이 쓴 거지만 이 족보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우리 집 족보는 혈육으로 내가 누구 자손인가 정도를 알려주시지만, 이 남의 집 족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창세기에 한 가지 상식이 있는데, 창세기는 그 히브리어로 톨돗, 어떤 사람은 톨레돗 이렇게 읽는데, 톨돗, 이 족보라는 말, 족보라고 번역된 말이죠. 톨돗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번 주에 쭉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본 결과 한 11개가 나옵니다. 그 11개의 족보로 창세기는 이루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톨돗이 뭐예요? 이 톨돗, 타우, 아랍어로는 타인데, 이 얄라드, 아이를 낳다의 명사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라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톨돗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자녀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첫 번째 톨돗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톨돗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그 자손들, 그 컨텐츠, 그 내용이 뭐냐? 톨돗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계보를 적었으면 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담의 자손들이다. 자손들 이름이 쭉 나오죠. 세 번째,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 자손들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족보라는 말은 톨돗은 얄라드, 아랍어로 왈라드, 아울라드, 아이들인데,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톨돗 또 나왔습니다.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25장까지 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6장. 36장 1절에, 지난주에요.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또다시 나왔어요.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톨돗은 이러하고, 그리고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마지막 톨돗이에요. 제가 센 거 치고는 혹시 제가 놓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톨돗을 하나하나 세봤단 말이에요. 창세기 전체를 뒤져가면서 공통점이 뭐예요? 톨돗, 족보,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만 나와요. 천지의 내력도 한 번이고요. 아담의 자손들도 한 번이고요. 그 후손들 전부 다 한 번이에요. 누구만 두 번이다? 에서만 두 번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도 모세가 처음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3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번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톨돗을 10개로 맞추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12, 10, 7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모세 시대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후손들, 그 왕까지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족보가 여기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직접 쓴 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말렉에 대한 민족이 거기 살았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말렉 이름이 어디 나와요? 36장에 아말렉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럼 뭐예요? 모세 이후의 시대의 독자들을 위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
민족 아말렉이 살았던 땅이라는 것을 미리 앞서부터 기록해 주었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최종본이다. 언제 어떻게 약간의 첨가가 된 것은 우리가 알 바 있다 없다? 알 바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저자가 누구야?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저자가 누구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당신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아마도 이 두 번째 족보는 왕이고 선지자였고 에돔 땅을 정복한 다윗이 첨가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 지금 중요한 얘기가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도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 선지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서의 원족보에 덧붙인 것으로 보이는 이 두 번째 족보는 이삭의 육신의 자녀였던 에서, 정말 속된 사람이었던 에서, 장자권 멸시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금하신 이방 결혼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북부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는데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졌어요.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하려면 기은주 자매처럼 하면 돼요. 완전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자식을 1년간 연애하면서 처음부터 교회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한 거에 예화 아니에요. 산예화. 한 사람 구원한 거예요.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된 사람인 이 에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뭘 말하냐면 이 에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보라. 얼마나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했는지를 보라. 그거를 세 단락으로, 처음에 에서의 자식들, 그 족장들, 두 번째 에서가 정복했던 그 세일산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 세 번째 그 원주민의 땅을 정복한 뒤에 거기서 번성했던 왕들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여줌으로써 육의 자식이었던 야곱의,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니다가 그냥 뛰쳐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그 자식이었던 에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원 섹션, 세컨 섹션, 서드 섹션으로 세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때리고 또 때리는 어마무시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려고 본문이 길어졌다는 뜻이죠.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 9절과 42절 마지막에 나오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것은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책의 이 첫 표제와 마지막 표제의 두꺼운 이 책받침처럼 아마도 다윗이 에돔을 종으로 삼고 그 왕궁에서 가져온 그거를 이제 끼워 넣으면서 인클루지오를 삼았을 것이라고요. 이 9절과 이 42절은 책 이 표지이고, 첫 번째 단락이 10절부터 19절인데, 자, 10절부터 19절을 자세히 보세요. 에서의 자손이 몇 명이에요? 뻔해요. 아브라함의 모든 육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영의 자손들은 전부 다 12명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을 맞추려고 에서의 12손자를 데리고, 12손자. 처음에 에서가 낳은 그 바스맛을 통해서 낳은 그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몇 명 낳아요? 5명 낳아요. 11절에 나오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5명 나와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를 통해 누구를 낳아요? 아말렉을 낳아요. 근데 아말렉은 아들로 치지 않아요. 아말렉은 세일산에 살지 않아요. 저 끝에 광야에 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할 때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 해요. 얘는 서자기 때문에 홍길동처럼 나가 살아요. 얘는 카운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 르우엘이 낳은 자식들이 13절에 의하면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지금까지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어요.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시불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얘네들은 손자예요, 자식이에요? 얘네들은 늦둥이들이에요. 늦둥이들이기 때문에 손자들과 연령대가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정말 손자들을 이야기했다가 얘만 늦둥이를 얘기하기가 조금 죄송하니까 14절에 시부온의 누구?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라고 말하면 손녀를 앞에 딱 갖다 붙임으로써 손자들과 같은 급으로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저자의 의도를 알겠어요? 그래서 에서의 손자가 몇 명이다? 12명. 완벽한 수라는 거예요. 완벽한 수라는 거예요. 이 모두를 누가 복 주셔서 낳았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족장들이 나와요. 이 아들들, 손자들은 12명인데 이 12명이 제대로 한 민족, 한 부족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부족을 보니까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람 족장, 아말렉 족장이. 여기서 또 아말렉을 카운트해요, 족장으로. 몇 명? 7족장. 또다시 완전수를 갖다 대죠. 그 뒤에 나핫, 세라, 삼마, 미사 17절에 18절에 여우스, 알람, 고라 합치면 또 7명. 77. 완벽한 수의 자녀들을 낳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민족들 중에 이처럼 가장 완벽하게 번영한 민족이 몇 됩니까? 몇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6의 피를 섞어야만 12종족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죄송해요. 12명 낳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저는 2명 낳고 그렇게 노력하였으나 셋째를 안 줬단 말이에요. 셋째를 가진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 저는 있는데 여기는 12명을 이렇게 번성한 민족이 에서의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에서 만나고 막 두려워 떨 때 이미 세일 산지에 대한 에서의 정복이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에서의 자식들, 손자들이 뭐 합치면 이렇게 종들까지 합쳐서 한 200, 300, 400 한 대대급인데 이 대대급이 누구를 쳐버렸어요? 세일 산지 전체를 쳐버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의 절반을 쳤단 말이에요. 이 400명의 군대가 어마무시한 이 특공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멸망시킨 족속이 이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인데 이 세일 자손에 이 나오는 그 내용이 20절부터 30절인데 이 세일 자손의 자손 수가 몇 명이에요?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몇 명이에요? 7명. 역시 완벽해요. 이 7명 전체가 29절에 가보시면 이 7명 전체가 족장이에요. 족장. 한 부족이 돼요. 몇백 명을 소유한 군사 조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400으로 칩시다. 400 곱하기 7, 4, 7에 28. 2800명 맞나요? 2800명이 그 산지에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종들 다 빼고.
이 엄청난 군대인데, 이 조직이, 이 엄청난 군대를 누가 멸망시켰다고요? 에서가 멸망시켰다고요. 신명기 2장 22절에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신명기 2장 22절에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홀이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즉 에돔 족속들이 홀이 사람을 쫓아내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러면 세 번째 족보, 그 세일산에 이제 진입해서 정복을 한 에돔 종족이 뻗어나간 그 내용을 보여주는 31절부터 42절까지의 43절까지의 이 세 번째 족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일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사람의 이름이 곧 지역 이름이거든요. 세일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세일 산지를 차지한 에돔이 오늘날의 그 아까바만 아세요? 아까바만 그 홍해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아까바만이라고 저기 오른쪽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그 만이 있잖아요. 항구 있잖아요. 항구. 거기가 지금 요르단의 끝부분이고 에돔의 끝부분이에요. 거기부터 전체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8명의 왕들이 일어서가면서, 순차적으로 일어서가면서 이제 종족 정도가 아니라 한 종족이면 그 400명, 최소한 군사족이 400명만 다스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족장이 전체 아까바항부터 지금의 그 야복강, 이스라엘을 절반으로 딱 잘랐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그 요르단이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그 야복강으로 해가서 밑에까지 쭉 하는 이 전체를 한 왕이 다스리는데, 그 정도 막강한 왕들이 일어나는데 총 몇 명이 일어나요? 8명의 왕들이 일어날 정도로 에돔 종족이 막강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놀라운 거는 25장 4절, 죄송해요. 36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아이들은 말해도 됩니다. 어른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미디안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또 남의 집 족보 뒤지세요. 자, 미디안 중요해요. 미디안이 누구예요? 미디안 엄마가 누구예요? 미디안 아빠가 누구예요? 그 통을 제거하면 좋겠어요. 저기 밖에 제거를. 전사님 통 책임지세요. 자, 미디안 아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시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서자가 누구라고요?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의 엄마는 그두라예요.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이 누구예요? 미디안이에요. 자, 이 요셉이 팔려갈 때 미디안 상인이 오는데 이스마엘 상인이 와요. 미디안과 이스마엘, 그두라의 자손과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 자손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오늘날의 아랍 쪽을 이룹니다. 두바이 사람들, 까따르 사람들 전부 다 이 미디안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자, 묻겠습니다. 어떻게든 육의 피가 섞이면 섞일수록 번성한다, 안 한다? 번성한다. 무조건 번성한다. 아브라함의 육의 피가 섞이면 무조건 강력해진다. 미디안이나 이스마엘은 굉장히 강력한 부족이에요. 근데 에돔이 누구를 쳤다고요? 미디안을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역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미디안의 5 종족을 하닷 한 사람이 클리어해버렸던 클리어. 얼마나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렇게 강력한 미디안을 깨부숴버릴 정도로 에서의 자손들이 이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적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정복자로 이렇게 번영을 구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겠냐고요. 네?
아니 뭐 하나님 뭐 이스라엘이나 잘되게 하시지 뭘 얘네들을 이렇게 막강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족보를 아브라함이 모세에 이어서 다윗에 의해서 2개까지 특별하게 다 배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라는 거냐고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메시지가 담긴 문제. 에서와 그의 자손들인 에돔이 어떻게 무슨 수로 이렇게 번영하고 성공한 것인가?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이 아닌 것, not. 답인 것, but 이렇게 썼는데 답이 아닌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답이 아닌 것. 에서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서의 새 아내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별 관심도 없다. 중요하지 않은 육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복음 받았지만 귀하지만 뭐 순서가 바뀌든 이름이 바뀌든 뭐 알 것 없다. 에서는 정말 속된 자였다. 그게 지난주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 번째 아내 오홀리바마 기억나세요? 그 세 번째 오홀리바마가 어디서 튀어나온 여인인지가 1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여기까지.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 자,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자, 세 번째 아내는 가나안 땅에서 만난 아내였어요? 여기서 만난 아내였어요? 여기서 만난 아내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만난 아내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버림받았겠죠. 그러니까 세일 종족을 전부 다 칼로 멸한 게 아니라 이 오홀리바마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이 오홀리바마의 집안을 알려면 이 오홀리바마의 그 집안의 위대함을 알려면 24절을 읽으면 돼요. 24절. 시작.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오홀리바마의 엄마잖아요. 아나며 시작.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요르단 땅에 그냥 샘물을 발견해. 샘물은 우물과 틀립니다. 우물은 와디, 건천 와디를 파가지고 흙이 제거되니까 이제 흙이 누르지 않으니까 그냥 물이 이렇게 땅에 있던 게 싹 스며드는 게 이게 우물이고 베르 이게 우물이고 이 천은 퐁퐁퐁 솟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마르지 않아요. 샘은.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 광야에서 샘을 발견했다? 이렇게 속되게 표현해 죄송해요. 로또 맞은 거예요. 근데 얘는 로또도 이거는 몇 조짜리 대박 로또. 이건 온천 샘이 터진 거예요. 그걸 누가 발견했다? 오홀리바마의 엄마요. 에서의 장모님 되시는 아나가 발견했다는 이 집안이 대단한 부력한 집안. 어마어마한 거부 집안이에요. 그냥 수안보 온천 리조트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집안 한두 개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에서가. 또 한 번 살아남은 집안이 있어요. 살아남은 집안은 12절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이 딥나가 누구예요?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자기 아들 역시 유력한 집안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딥나와 함께 결혼했는데 엘리바스 자기 아들이니까 딥나가 자기 며느리 아닙니까? 그 아들과 며느리를 결혼했는데 누가 태어났다고요? 말렉 이스라엘의 원수가 태어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을 뿐 아니라 약속의 민족을 등졌을 뿐 아니라 그 민족을 뒤에서 노인들을 아내들을 여인들을 자식들을 칼로 죽였던 아말렉을 출산합니다. 뭘 통해서? 이방 결혼을 통해서. 그러므로 답은 절대 아니에요. 에서는 끝까지 불순종해요.
끝까지 속된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은 이 에서를 이렇게 강성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번영하게 하셨는가? 답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not 순종, but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일부를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리브가가 태중의 자식들이 싸우는데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자, 에서라는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를 한 나라의 이 왕으로, 조상으로 만들 계획을 이미 세워놨어요. 이해되세요? 에서가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상관없이 에서는 반드시 한 국가를 이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의 육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 에서가 뒤늦게 사냥감을 잡아서 들어왔을 때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 그랬을 때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게 뭐 안 좋은 내용 같지만 이거는요 그의 칼이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당대에 에서의 칼을 이길 자가 없다는 뜻이죠. 막강한 군사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에서가 이토록 부강해졌고 그 에서의 에돔의 왕의 그 문서고에서 이 족보를 딱 떼와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네. 이거 실차.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성취되어서 이렇게 강력한 부족을 이룬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게 진짜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에서와 야곱은 한 세트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세상과 교회는요 한 세트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즉 설명해 드릴게요. 에서가 이처럼 에돔이라는 그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칼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이런 에돔 민족으로 성장했다면 그와 한 세트인 태중에서부터 한 세트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 역시 최소한 에돔만큼은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최소한 에돔만큼은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 로드맵이 에서의 족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로드맵. 에서의 자식들을 손자들 몇 명이라고 해서 12명. 그렇죠? 그 12명이 어마어마한 족장들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 몇 명? 12명. 그 야곱의 아들 12명이 한 지파가 한 나라가 될 정도로 강력해질 것을 에돔을 통해서 미리 보여줘요. 출발은 늦어요? 빨라요? 출발은 늦어요. 여러분 지금 잠자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약간 속된 예화를 해볼게요. 신차가 이렇게 출시되고 뭐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새로운 공법으로 막 이렇게 세상이 발전할 때 그걸 보시면서 곧 내게 되겠구나. 제가 지금 굉장히 속되게 이걸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한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에게 부으시는 그 복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 육의 자손들도 저만큼 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이런 소망의 그림들을 그려 놓으신 거야? 두 번째, 에서와 그 자손들이 세일의 강력한 부족들을 멸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한두 그 가족, 부요한 힘 있는 그 재산 많은 온천 가진 집안 빼고
다 멸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역시 가나안 땅의 족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소수인데, 세상의 찌꺼기 같은데, 나그네 같은데, 떠돌이 같은데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 주인은 딴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냔 말이에요. 뭘 가진 사람 앞에 죄송해요, 빌빌대세요. 세상이 우리 건데 우리 아버지가 잠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삼성 이건희 씨를 비롯한 모든 이 부자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게 하셨는데, 세 번째 족보를 잘 보세요. 8명의 왕들이 일어났는데 다이너스티가 아닙니다. 왕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로 내려가는 다이너스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족보를. 세 번째 족보 잘 보시라고요. 왕이 일어나는 지역이 각각 틀려요. 뭘 말해요? 이건 다이너스티가 아니에요. 영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 succeeded kings or successive kings, 연이어 일어날 뿐이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뭐와 같아요?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우두머리 사사가 일어나서 다스리고 구원하는 과정을 겪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31절 보실래요? 3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 말을 제가 직역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왕이 다스리기 전에, 이게 직역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다스리기 전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기 전에, 이렇게 직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기 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라는 말도 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에돔을 다스리기 전에 걔네들의 왕이 사사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의 이 시대, 세 번째 시대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겹치거든요. 이스라엘 사사 시대 끝나면 바로 누가 나와요? 바로 사울이 나오고 바로 다윗이 나와요. 에돔은 제대로 된 다이너스티를 만들지도 못하고 사울에 정복되고 다윗에 정복돼요. 이 말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복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 에돔이 발전하고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건물을 지어내고 좋은 집에 살고 5, 6도가 보이고 한강이 보이고 이렇게 멋진 집에 막 사는 걸 볼 때, 야, 저렇게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야? 저 이제 내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희 수준이 원래 좀 속돼요. 제가 원래 좀 속된 사람이에요. 거제도 촌놈이고.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묻겠습니다. 에서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정말 이삭이 야곱에게 쏟아 부어주고 나서 남은, 죄송해요, 찌끄레기 받은 거, 이 복이 36장을 가득 채울 정도의 복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이스라엘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겠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까지는 에서에게도 해당돼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 야곱 족속이 저 족속, 에서 족속보다 강하겠고, 에서 족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에베트, 종 됐다는 거예요. 종, 노예살이 한다는 거예요. 즉
에돔이 세일과 미디안을 쳐서 이길 정도로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더욱 강력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어린 자여서 출발이 늦었을 뿐이지 큰 자인 에돔을 종으로 섬기게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왕 노릇 할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세상 통치에 왕처럼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돈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돈 필요하면 얘기하시라고. 돈만큼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바로바로 되는 게 있나요?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액수로. 아닌가요? 혹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안 사신다면 별개의 얘기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왕의 피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왕의 피 다 왕자 공주님이시네요. 에서에게 이 정도 줬다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에게 주는 축복이 네 칼 힘이 어마무시하게 강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 멍에를 벗어버릴 때까지 종노를 할 거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지금의 요르단 땅인 그 남부인 에서의 집안 에돔뿐 아니라 그 북부인 모압과 암몬까지 다 쳐버리십니다. 그때부터 이 모압, 암몬, 에돔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해요. 그러나 정복은 해요? 정복은 못해요. 다윗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 사해죠. 사해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국경을 접한 곳이에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 와, 400 곱하기 7, 47, 28, 2,800명이 점점 불어나서 이제 10,000명, 20,000명 된 것 같아요.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 전역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전부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렇게 족보가 길게 이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강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서 기뻐하지 않는다. 에서를 기뻐했다면, 그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를 기뻐했다면 그렇게 조상들을 통해 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교회도 안 데리고 가면서 불신자와 결혼하고 그렇게 불순종했다면 에서가 죽었을 나이를 기록해 주었을 거예요. 없어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의 족보 끝에 이스마엘이 죽은 날짜, 나이를 기록해줘요.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에서는 죽은 기사를 아예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해서 복을 부어 주셨는데 야곱은 바다나람에서 그 죽을 고생하면서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그 온전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온전하게 순종했던 그 야곱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겠는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보다 잠시 앞서가고 있는 수많은 에서들 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아래와 같이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축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너희로 바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누구 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고요.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죠? 지위가 높은 사람 많아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여러분보다 집안 좋은 사람 많아요. 넘사벽 같은 이들이 쫙 깔렸어요. 강력한 라이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적표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시적 성공은 여러분의 최종적인 성공의 로드맵일 뿐이고 그들의 기만적인 성공은 여러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성공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권세가 부럽습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좌우 가리지 않고 다 존경하고 존중해요. 그분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 신고하지 마세요. 대통령의 권세가 부러워요? 그분 몇 년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있으면 허망한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게 될 거라고요.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부터 그 천국 통치의 맛보기들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들을 통해서 맛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삼성, 현대 같은 재벌집 2세, 3세 그 재력이 부러워요? 꿈을 이야기하라 했더니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한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예? 아니 그 재벌들, 한국의 재벌 2, 3세들 정말 복이 막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비행으로 마약으로 빠져드는 그렇게 쓰라린 고통 가운데 그 부를 누리다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그들이 정말 부러워요. 저와 여러분은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웃을 돕는 그 족족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쌓여 있을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죽었을 때 여러분이 남긴 잔고보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잔고가 많아야 제대로 죽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족하지 마십시다. 예? 저 돈 얘기하면 또 아내가 혼낼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늘에 다 쌓여 있어서 하나도 안 가져가도 천국에 가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어마어마한 부요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보다 공부 정말 잘하고 가방끈 정말 길고 출신 대학도 끝내주는 정말 어딜 가든 탑 클래스인 사람들, 넘사벽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진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느 장소에 가든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지혜를 가진 저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실 저희들이 지금 잠시 나보다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할 게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강력하고 부요하고 영리하고 머리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고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나의 미래를 믿음으로 꿈꾸는 그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휴가 끝나갑니다. 방학도 끝나갑니다.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벌써 우리 아이들 표정에서
다시 학교와 직장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곳에서 우리보다 잠시 앞서 나가는, 잠시 잘 나가는 수많은 애서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게, 강력하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완성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모습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미소 지을 수 있는 나그네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참 이스라엘 백성의 여유와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등록 간증한 손원호 형제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나그네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에서조차도, 악인들조차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에게 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 한 주, 남은 한평생 참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자녀의 여유를, 평화를, 담대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형제로, 형제 자매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